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함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지 못하게 되어 보게 된 사울이란 제목으로 사고의 온전함,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흥분과 증오함으로 사로잡힌 군중들이 분을 못 참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있는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순전하고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의 목숨을 다해 전하는 복음의 외침이 그곳에 들리고요. 순교자 스데반의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백을, 복음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가로막기 위해서 군중의 광기로 가득한 목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중들은 스데반을 잡아 성 밖으로 내치고 무겁고 예리한 돌을 하나씩 손에 듭니다. 그것을 스데반을 향해 있는 힘껏 던집니다. 돌을 맞으며 스데반의 주님을 향한 마지막 부르짖음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란,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하늘의 아버지께 드린 중보자의 고백이었다고 의사 누가가 훗날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순교의 순간을 면밀한 조사 후에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첫 순교의 현장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찬성하고 묵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변화되어 이름도 바꾸어서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사울은 바울의 유대적 이름인 것이고요,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은 그 라틴어 발음이 바울이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적 이름이란 사실이죠. 많은 해외에 이민을 간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름이 2개, 3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울은 유대 이름 사울과 라틴어 이름 바울을 2가지를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그리 흔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값을 로마 제국에 치르고 사울의 가족들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 듯합니다. 로마 제국 통치하에 길리기아주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소유한, 한마디로 가진 자, 기득권자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13살이 되면은 그들의 성인식 바르미츠바를 치르게 됩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공적인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유대교의 사상은 이념과 또 생활의 실천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그 13살 성인이 된 후에 고향인 다소와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당대 가장 저명한 유대교 교사, 랍비들의 랍비라 불리던 율법학자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라온 환경과 그가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철저하게 지켜 행해온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욱 엄격하게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고수해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이, 자신이 믿는 유일신 야훼의 하나님이 그에게는 삶의 모든 것,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것이 위협을 당할 때, 무너져 내릴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엄격하고 철저한 그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의 기독교를 향한 분노, 그리고 증오, 멸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듯이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향한 뭐가 있었어요?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그 당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체포할 수 있는 그 체포권을 부여받기 위함이었어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법권, 행정권, 그것을 팔레스타인 지방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권력이었어요. 그 힘을 청년 사울이 부여받게 된 것이에요. 스데반의 선교 이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피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장의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면서 전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막 흩어집니다. 디어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마다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사울의 교회를 향한 박해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곳으로 이제 그의 불타오르는 마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다메섹이란 장소가 나오잖아요. 다메섹이란 도시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23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참 유명한 고도이죠. 그것도 다메섹은 해발 671m나 되는 정말 높은 곳에 있는 고지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제 말을 타고 6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험한 산악지대를 일부러 여행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그 왕성한 그 살기와 그 마음들은 이제 사울은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박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이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증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강한 그 파괴하고 싶은 그 마음, 의지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의 발걸음을 다메섹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온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지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어졌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목소리가 그 순간 사울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사울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렇게 반응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주여는 헬라어로 큐리에란 말인데 주인을 뜻한 큐리오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여 할 때 그 주님이 아니라 하늘의 그 광명한 빛으로 눈이 멀고 또 쓰러진 그 상황 속에서 귀에 들려온 심상치 않은 그 목소리에 놀라서 경이로움에 두려움으로 나온 주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울에게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혼돈이 왔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자신이 하나하나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 빠지는 절망의 순간이 사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자기 자신의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쌓아온 모든 의로움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한다고 굳건히 믿어왔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1.1획도 놓치지 않으려고 배우고 또 배우고 자신을 추스리고 또 추스리고 절제하고 또 절제해서 자기 의의 바벨탑을 무장해서 평생 그 바벨탑을 쌓아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나같이 율법에 충성을 한다면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법을 내가 이렇게 지켜왔으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달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굳건히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불타오르는 종교적 열심은 결국에 어디로 향합니까? 자신의 잣대로 자신이 믿는 의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다 죄인이라고, 율법의 대리자로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해쳐도 된다, 그런 무서운 공격성을 지니고 잔인하고도 냉철한 선과 악의 심판의 특권이 마치 자신의 손 안에 들어온 것처럼, 주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야,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야, 내가 심판자이라고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고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찬성하고 묵인한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울에게 있어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뭡니까? 사울이 그토록 증오하고 그토록 말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 목소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분 자신과 동일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즉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예수님을,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 행위를 사울 자신은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란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를 잡아 감옥에 쳐넣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죽음에 찬성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즉 주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함부로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온전함의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 교회의 그 공동체를 통한 온전함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이 교회이랍니다. 우리가 그 지체가 된 교회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교회가 공격을 당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왜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물론 질책과 권면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 사역자에 대해, 서로를 대해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최대한 말을 아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시험이 몰려왔을 때는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심판하여 뛰어들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자신이 공격해온 대상이 예수님의 교회였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이 불가사의한 상황 가운데, 사울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는 예수님이라면 유대교를 반대하던 기이한 일을 행하던 신흥 종교의 창시자, 이단의 시조, 정의의 심판을 받고 골고다 언당에서 처참하게 저주의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사건과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 이야기,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큰 빛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사울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남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충격적 혼란이 사실들을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의 내면의 생각과 갈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울은 그러한 것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울과 예수님의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 사울의 내면을 파헤치면서 성경을 살펴봤다면 이제 사울의 외적인 변화에 집중해 봅시다. 말씀 보는데요, 먼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늘의 광명한 빛이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그 빛을 누가가 큰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을 둘러싼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신현 앞에 사울이 납작 엎드려졌을 때에 그 예수님의 태양보다 밝은 빛이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목소리가 그의 존재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그 순간처럼 신약에 와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고, 시몬아 시몬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순간처럼요, 성경의 역사 속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애정어린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목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이 순간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이 세계관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그 순간, 인생의 대전환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냥 빛으로 환하게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드러내셔서 사울에게 사울아 나 안 믿을래 이러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큰 빛으로 사울의 눈이 멀게 하는 상황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있었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자신의 사고와 지성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에는 자신이 있었겠죠. 네, 아재 개그 아닙니다. 자신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은 뭡니까? 눈은 등입니다. 밝히는 등이에요. 저같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요, 안경이나 렌즈 없이는 2, 3m 앞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우리 카렌이, 딸의 얼굴이 표정이 2, 3m 앞인데 보이질 않아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좀 진지하게 레이식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마치 시력이 나빠서 안경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저처럼, 시력이 안 좋은 사람처럼 사울은 자신이 잘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눈에는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의 본문 1절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위협과 살기로 그의 눈안에는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울의 눈을 가리신 것이에요. 그 광명한 주님의 임재가 빛으로 인해서 사울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즉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차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혹시 언젠가 썩어져 없어갈 그 이 세상의 것들이 늘 나의 시선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라면, 내가 찾고 갈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그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울과 같은 은혜의 체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빛을 잃고 시력을 잃고 사울은 그때서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수긍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온 엄격한 유대교 교육, 신념, 행동의 그 원천인 사고, 세계관, 가치관, 이념, 이런 것들이 온전해지려면 여러분, 먼저 이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니고데모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모두의 존경을 받은 그런 바리새인, 율법학자, 산헤드린의 정치인, 국회의원. 그런데 니고데모도 사울과 같이 율법으로는, 세상의 지식과 명예로는, 그 사람의 성품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와 같이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 저는 3대째 4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수많은 성경적 지식을, 탁월한 신학의 이론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너무나도 슬픈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지 않아요?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내용이 마치 오류와 편집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직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과 같이 주님이 만나 주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늘의 큰 빛으로 임하여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도 있지만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고, 주님을 알고 싶다고, 성경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성경을 믿고 싶다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GBS를 통해, 오늘까지가 지원서 마감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 훈련 너무 좋습니다. 팀장 목사님께서 정말 기대와 기쁜 마음으로, 표정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이제 줌으로 제자 훈련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 또한 이제 2기가 시작하기 전에 줌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들이 저 안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되더라고.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간증이 차고 넘쳐요. 매주 사랑하는 제자 훈련생들의 삶을 주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또 우리 안에 자아가 옛사람을 주님이 깨부셔주셔서 예수님의 온전함을 향해 우리 제자반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진행 중인 모든 훈련생들이 은혜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훈련 받고 있는 훈련생들만 아멘. 훈련 안 받고 있어요, 여러분? 훈련생들 아멘? 아멘이시죠? 은혜가 정말 차고 넘쳐요. 간증을 하게 되면 30분이 넘어서 제가 안 할게요. 그러나 정말 많은 간증들이
3월에 시작했는데 정말 수많은 간증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다음 주부터 특세가 있잖아요. 아침 일찍 나오는 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길 사모하고 함께 특세로 나와 보세요. 정말로 주님이 나의 모든 영역에서 왕 되심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은요, 그 후에 3일 내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도 몸도 마음도 다 지칠 대로 지치고요, 모든 삶이 산산조각이 난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입니다. 음식이 목을 안 넘어간다는 그 표현이 일본에 있는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곤 하지요.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3일 동안이나 뭘 하고 3일을 지냈을까? 자신의 모든 삶이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확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수많은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안에는 스테반 집사님이 그 마지막 순간의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갔겠죠. 수많은 이름도 없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이 고인 그 눈빛이 보였겠죠. 잡혀가면서 처형당하면서 입을 열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외치는 그 소리들이 들렸겠죠. 그럴수록 자신의 초라함과 죄의 무게가 얼마나 사울을 억눌렀겠습니까? 그 사울의 마음을 얼마나 찌르고 또 찔렀겠습니까? 난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 사실을 통곡하며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찾은 사울에게, 그 사울에게 위로가 된 것이 뭐예요? 그것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밝히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사울에게,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린 그 사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명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그 사람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용하셔서 사울을 만나 안수 기도를 하시네요. 그 순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성경이 고백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눈이 열리게 돼요. 보이게 돼요. 이제 앞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걸어야 할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네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울이 태어난 이유, 주님이 허락하신 이방인의 사도란 그 사명의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9장을 계속 읽어 나가시면요, 20절에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던 그 다메섹에서 사울은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뭘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에 말도 안 되는 기묘한 일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친 짓을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뜨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보게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사울은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순서가 올바르게 정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이기에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본인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유대교의 지식과 믿음과 구약 성경의 지식을
그가 가진 탁월한 지성과 사고 능력과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 소명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잠시 동안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디로 향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제대로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성장케 하시고 주님이 빚어가시는 여러분의 그 눈이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인데 그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사명의 길이 이 시간 보이시냐고요?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